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3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과 32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 원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모든 산당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비전에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31장에 보니까 좀 더 소개를 하지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10의 1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11조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넘칠 때에 나타나는 사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가지고 왔고 그 11조가 넘쳐 흐르더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예, 참 좋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개혁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신앙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르게 감에도 불구하고 한 파도가 지나고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오늘 3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한마디의 시작입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딱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이 모든 충성된 일, 하나님 앞에서 잘 했습니다. 충성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했고 11조도 잘 드리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그랬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예배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났고 형식도 예배도 이제 회복이 되고 나라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황들,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가 파상 공세를 하기 위하여서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오는 것을 보면서 뻔히 올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예고된 미래라는 말입니다. 안 올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고된 미래. 그 속에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양식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나름대로 성벽을 쌓고 무기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를 하고 성벽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수로를 파서 물이 바깥으로부터 흐르지 아니하고 안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아수르가 바깥에서 아무리 그들이 거세게 공격을 하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힘이 어마어마하지요. 파죽지세로 몰려옵니다. 멀리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가오면서 모든 유다의 고을과 마을들,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예루살렘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리고는 비난하기 시작을 하지요. 11절부터 시작하여서 15절까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이름으로 비방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뢰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에서 건져내겠다. 그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말아라. 어느 나라의 신도 나를 이긴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 대수라고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 받지 말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손이라고 뭐 할 수 있겠느냐? 왕의 이름으로 조롱하고 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신하들이 조롱을 하지요. 특히 18절에 보니까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랍사게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대치가 일어나면 서로 비방전을 하지요. 확성기를 틀어놓고 비방하듯이 일종의 하나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방당합니다. 왕의 이름이 조롱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조롱당하고 우스운 꼴이 될 때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지요. 내가 문제가 이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여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지금 내 이름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다른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지휘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가 전쟁에서 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신전 앞에서 제사를 할 때에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십니다. 똑같이 둘 다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는 말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나라의 신도 나를 이길 자가 없고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가 없다.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하나님이 그 조롱과 비방 그리고 하나님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휘관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자식에게 배신당하여 칼로 죽게 하는 일들을 벌이십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오늘 성경이 31장과 32장이 비교해서 너무나 보여주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주님, 내가 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또 파도가 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 가운데서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 가운데서 그 먹구름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입에서 조롱과 원망과 비방과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 입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외침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데 주님, 이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기도의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어느 누구도 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할 자가 없지만 주의 능하신 손으로 건져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